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에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고난주간의 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나아가던 중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빌려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잘 살도록 그것을 아름답고 좋게 꾸며놓았고 소출에 얼마만 받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밭에 주인은 따로 있고 농부들은 그것을 빌려서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있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은 농부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내었습니다. 농부들에게 보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출의 얼마만을 받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착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포도원을 유지하고 거기서 소출을 먹고 살다 보니까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욕심이 생겼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종이 왔을 때 그를 때려서 보내버렸습니다. 또다시 종이 왔을 때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주인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자신의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설마 아들까지 공격하거나 죽이기야 하겠는가? 이제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위치를 깨닫겠지 라는 마음을 먹고 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였습니다. 아들이면 상속자이고 상속자가 없어진다면 이 밭이 정말 이제서야 우리의 것이 될 테니 그 아들을 죽이자라고 하여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십자가를 앞두고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마치 농부들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했을 때 그 종들을 공격하고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시의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우리의 인생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양 살아가고 욕심에 빠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는 삶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가득한 탐욕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종교 지도자는 동시에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그들은 아마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더 많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에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신의 눈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가려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욕심이 가득하고 탐욕으로 가득한 순간이 있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하고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도박과 돈에 휩쓸려 산다고 하죠. 쇼핑에 몰두하는 것만 해도 다른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지면 결국 죄에 빠지고 악한 길로 가고 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르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욕심으로 가득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농부는 주인이 아니었죠. 그렇게 욕심으로 가득하여 주인의 종을 공격하고 종뿐 아니라 아들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자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욕심을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욕심을 내려놓은 그 순간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리얼러브 교회에 대해서도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부흥해야 하고 사람의 숫자들이 늘어나야 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그것에 연연하고 교회의 사역과 인원에 연연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직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높고 누가 더 낮은 사람이죠? 누가 더 공로가 많습니까? 열심히 사역해야 하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인정하며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욕심에 너무 지나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또다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건 사회건 가정에서건 자신의 욕심이 더 증폭되지 아니하도록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주간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잘못과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죄인들에게 죄인의 낙인을 찍어버리고 지옥불에 던지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정죄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그런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도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심은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 역시 이제라도 고난주간에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죽도록 하는 일에 참여하였던 사람입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만큼 나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돌을 던지는 편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을 향하는 도중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회개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기회를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쓴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지난 삶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돌아서고자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또 더 작은 자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였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죠. 그런 회개와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꼭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보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서 용서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악한 농부와 같은 삶이 되지 말고 이제라도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으라고,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고, 욕심을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회개하며 욕심을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 잘 되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한 것처럼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우리 가운데 용서의 역사, 회개의 역사,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하나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고난주간 이 화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주시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기에 이 말씀을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며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죄의 용서함을 받아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상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